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한 여인이 아주 심각한 고난을 겪고 그리고 한 아기를 낳으려고 그 애를 쓰고 이제 부르짖는 그 장면이 있고 이제 용은 붉은 용은 그 여인이 낳을 아기를 먹으려고 그 옆을 이제 지키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그 용을 피해서 아이를 들치업고 광야로 피신하고 결국에는 그 아이가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온 인류의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런 아이가 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 아이가 그렇게 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많은 이단들이 워낙에 많았고 또 사이비와 또 위험한 그런 목회자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렵게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니까 많은 성도들이 좀 어려워하긴 하지만 사실 그냥 우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고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이 여인은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고 그 교회, 결국 구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 이 구약의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신약 교회를 탄생시켰고 그리고 이 교회가 결국에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주님의 몸으로서 존재한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하고 우리 어제도 나눴지만 이 교회는 그리스도와 떨어질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겪으셨던 일을 그대로 겪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들을 이제 그대로 행하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 12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고 5절 6절 본문을 한 번 더 보시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되죠. 여기 보시면 이제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철장은 뭐 쇠막대기죠. 쇠막대기로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권력자의 힘, 그 막대기입니다. 시편 2편 9절의 말씀을 한번 좀 보시면 좀 더 이해될 텐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 철장, 앞으로 쇠막대기로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부셔버릴 거다라는 것은 강력한 이제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아이의 운명은 온 세상을 강력한 권능으로 다스리는 자입니다. 이 강력한 권능으로 다스리는 자는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게 맞습니다. 그걸 우리는 성육신 하셨다. 육신을 입고 인류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에는 육신으로 오셨지만 지금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체가 되신 것이지 그는 원래 말씀이셨고 그는 원래 영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셨지만 지금은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저는 여러분이 믿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00년 전에는 성육신이었다면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동행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게 된 줄 좀 믿습니다. 그럼 지금은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올 때는 말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친구를 만나고 또 그리고 선생님을 만나듯 그렇게 만나셨지만 지금 뭘로 만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영으로 계신다면 뭘로 만날까요? 여러분 이 아침에 질문 퀴즈입니다.
짜장면 사야 될까요? 예수님 지금 뭘로 만나시냐면 말씀으로 만납니다. 왜 말씀하고 여기 담임 목사는 왜 그렇게 성경을 1.1핵을 보고 히브리어를 보고 헬라어를 보고 난리를 치냐? 그거 말씀으로 안 보면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만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앞섭니다. 우리의 관점이 앞섭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고 마음에 시험이 듭니다. 여러분, 성도는 다른 사람의 말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바뀌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 여러분 장로인데 왜 그렇게 사십니까? 권사인데 왜 그렇게 사십니까? 집사인데 왜 그렇게 행동합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을 지적한다면 여러분들은 못 삽니다. 스트레스 받아 죽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절대로 사람의 말로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만약에 성도들을 서로 이 집사가 된데 왜 그래요? 장로가 된데 왜 그래요? 만약에 그렇게 그 사람들을 가리킨다면 교회가 잘 되라고 하는 마음은 이해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여러분 여러분 다리의 말을 듣지 않아요. 손은 머리의 말만 들어요. 발은요 손의 말 듣지 않아요. 발은요 머리의 말을 들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뭘로 움직여요?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직접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가르칠 수 있도록 계속 자극하고 또 문을 열어주고 알려주고 하는 게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인 겁니다. 바로 교회는 말씀으로 움직여지고 가르쳐주고 정치가 되고 사역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살아계시냐? 말씀으로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무조건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번에 강화도에 우리가 작년에 얻었지만 여러 가지로 계속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건, 강화도에서 우리가 거기서 수영할 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호텔도 많고 리조트도 많은데 여러분, 교회가 수양할 일이 아니라 저는 거기를 메신저 스쿨을 만들고 싶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를 훈련하는 곳. 아멘입니까? 여러분, 모든 지도자들은 자기 말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경험으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무조건 교회는 시험 듭니다. 뭘로 전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자를 훈련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겁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됐습니다. 아멘. 운명 공동체가 됐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 그리스도는 이제 돌과 돌을 잇는 모퉁이 돌입니다. 여러분,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가 됩니다. 그분의 말씀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규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냥 벽돌일 뿐입니다. 뭐와 뭐가 우리와 우리 각 성도, 장로, 목사들 누가 연결합니까? 그리스도가 연결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접착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어진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또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확장하는 건 말씀이 흥황하면 계속해서 여러분 성도와 교회가 성장하고 늘어나지만, 말씀이 아니라 각자가 있는 각자의 생각과 소견이 막 교회 가운데 오고 가게 되면 자기 의견, 누구의 의견, 여러분 그 의견이 나오게 되면 교회는 그때부터 멈춥니다.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사람의 소리가 돌아다니게 할 거냐, 아니면 말씀이 돌아다니게 할 거냐, 여러분 이 시간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오고 가게 되면, 성경 구절이 오고 가게 되면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생각, 내 의견이 오고 가게 되면 그때부터 기분 나빠지고, 그때부터 모든 성장은 멈추고, 그때부터 교회는 힘을 잃습니다.
21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는 연결되고 있습니다. 아멘. 예, 주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22절도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그건 바로 말씀입니다. 이 성경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기독교가 기독교 되는 건 성경 때문입니다. 목사 때문이 아니죠. 천주교는 목회자들 때문이죠. 성직자들 때문에 천주교가 되죠.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뭐 때문에 교회가 교회 됩니까? 말씀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내버려 두고 내 의견이 나오게 돼서는 안 되고, 성경이 나누어지게 됐을 때 여러분, 그때부터 길은 열리게 됩니다. 여인이 해산하면서 이 아이 하나 나오게 하려고 합니다. 왜? 이 말씀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이 말씀의 위력은 철장 권세입니다. 다 깨부십니다. 뭘 깨부십니까? 우리의 생각들을 깨부십니다. 우리의 감정들을 깨부십니다. 우리 안을 완전히 휘젓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관념과 고정관념들, 선입견, 편견을 다 깨버립니다. 철장 권세로 다 질그릇 깨듯이 박살을 냅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으로 성도와 성도가 연결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이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아니에요. 붉은 용이 그 아이를 집어 삼키려고 하는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교회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극복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입니까? 골로새서 1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다시 선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 머리시니라. 그는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몸과 머리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머리는 몸 때문에 있고 몸은 머리 때문에 있습니다. 머리는 그리스도고 몸은 우리들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인류를 살리기 위해 말씀으로 오셨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대로 교회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은 내가 머리 둘 데가 없다,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셔. 너무너무 바쁘고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그래 너무나 큰 모함과 그리고 배반과 고통 속에 사셨습니다. 진리를 들고 서면 비진리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사람들을 살리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은 계속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 교회와 성도를 흔들어 놓습니다. 예수님이 지니셨던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이 담당하셨던 그 이 땅에서의 고난, 누가 알아줍니까? 제자들조차도 못 알아주고 다 도망갔는데요. 그러나 그분은 끝까지 그 자신의 사명을 명확히 알았고,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고난이라는 걸 아셨지만, 그것이 있어야만 온 인류가 산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고난의 십자가를 묵묵히 혼자 담당하셨어요. 여러분, 신자의 길이 바로 이런 길입니다. 누가 알아줘서 가는 게 아닙니다. 이 길을 알고 깨달은 자는 그냥 묵묵히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 피할 길이 없습니다. 마귀는 계속 흔들어 놓을 겁니다. 여러분, 목사들을 흔들어 놓을 거고, 사모님들을 흔들어 놓을 거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막 흔들어 놓을 겁니다. 여러분, 그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강해야 됩니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 덩어리들이 막 집어넣을 겁니다. 이 소리 저 소리 들릴 겁니다.
여러분 눈에 막 보일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생각 덩어리들이 막 부정적인 게 여러분 내면에 막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그걸 여유를 갖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내 속에 이런 생각이 왔네. 내 속에 이런 감정 덩어리가 있네. 이걸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실력이에요. 그것 앞에 막 난리가 나면 안 돼요. 딱 서서 이거 왜 이런 생각이 왔네? 이런 감정이 있네? 그러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실력을 갖고 가만히 지켜보다가 몰아내야 돼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면서 실력으로 어둠을 몰아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실력이에요. 여러분 이 고난은 당연히 피할 길이 없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나요? 날마다 여러분 우리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이렇게 저렇게 우리는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왜 그 흔적이 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 고난당한 흔적이 있을까요? 저는 그거를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왜 부활했다면 완전히 다 새로워지셨잖아요. 제자들이 못 알아볼 정도로 새로워졌잖아요. 그런데 왜 새로워지지 않는 건 유일한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바로 못 박힌 손이었어요. 왜 그건 그냥 그대로 두셨을까? 그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이 글을 읽는 자들에게 너희가 날 따라오려고 하냐? 너희들에게는 나처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어머니들 아버지들 존경합니까? 그들의 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손은 자식들을 위해 희생당한 손입니다. 그 망가져버린 그 손 보면서 자식들은 눈물이 납니다. 왜요? 그 고난이 오늘날 나를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손은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것으로 예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젠 저와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손에 적어도 못은 박히지 않아도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고생한 그러한 영적인 굳은 살, 영적인 상처들이 우리 손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고난을 당하셨음에도 계속해서 또 저희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볼까요? 이 구절 보면은 감사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죄송하기도 한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힘을 내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간구하고 계십니다. 온전히 구원을 우리가 이루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간구하고 있다 그러죠. 요한일서는 또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지금 우리를 대변하고 있고 대언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잘해보고 싶지만 잘 안 될 때가 많고 성도는 잘하고 싶지만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안 돼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 또 하루하루 또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향해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족해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좀 실수가 있고 잘못을 해도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할 역할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선포하고 고난 속에서도 그 말씀을 살아가려고 하는 날마다의 끊임없는 도전, 마음을 극히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도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시작할 뿐입니다.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새벽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밤에 말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여러분 새벽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오늘 한날을 나를 살게 합니다. 시작하게 합니다. 신앙생활 별거 없습니다. 날마다 시작만 합니다. 마무리는 못 짓습니다.
오늘 그냥 제대로 해보겠다 그러지만 또 밤 되면 할 일이 산더미고 난 왜 그랬을까 이것만 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믿고 주무세요. 주님이 중보하고 계시고 돕고 계십니다. 그리고 새벽 되면 또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시작만 하는 거예요.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이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영광이 있습니다. 또한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마지막 날에 가서만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날마다 시작하고 날마다 시작하고 날마다 시작하는 그에게 그때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번 외워도 될 판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탄의 횡포가 극에 짙었습니다. 온 세상에 죄악과 거짓이 가득합니다.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너무 화내지 마세요. 원래 그래요. 마귀는 거짓과 탐욕과 폭언과 폭행으로 자기가 원하는 거 다 가지려고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 속에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셔도 여러분 담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주님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 이 믿음을 갖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붉은 용이 아무리 여인을 잡아먹고 그 여인이 낳은 그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해도 여러분 읽으신 대로 요한계시록 12장 7절 6절에 보시면 거기에 1260일을 거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 있더라. 그렇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 같은데 또 보면 꼭 예비하신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의 상황에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또 고난 때문에 또 들리는 여러 가지 소리와 보이는 것 때문에 또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을 당하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주님은 담대하게 그 모든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본인의 사명인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시작. 이런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의 본질 또 여러분의 의미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으면 말씀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해보시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의 사람들을 살리고 성도들을 키우고 그리고 이 세상에 마지막까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자들을 살려내는 귀한 교회와 성도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